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 20절과 21절 두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제성경 315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과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추수감사주일은 우리가 평소에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는 사람인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러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만큼 평상시에 감사하고 살아가는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이 얼마의 감사에 부족한 자들인가를 깨달아보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드리며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 지수는 높을수록 좋습니다. 감사 지수가 낮은 사람일수록 건강하지 못하고 인생을 불행하게 삽니다. 그러나 감사의 지수가 높은 사람일수록 행복합니다. 작은 일에도 행복할 줄 압니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삽니다. 입에서는 불평, 불만이 사라지고 항상 감사와 기쁨의 찬송이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이나 저나 이 말씀을 읽으면 제일 먼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범사라는 말입니다. 감사를 하라는 것은 좋은데 범사에 감사라는 수식어가 앞에 따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감사를 하되 항상 하라는 겁니다. 항상 감사하라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항상 감사하라는 겁니다. 이 범사와 항상이라는 단어 안에는 좋은 것도 있지만 우리가 원치 않는 것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만 감사하는 삶이 아니라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감사하라는 겁니다. 좋은 것만 감사하라는 게 아닙니다. 연약한 것도 감사하고 부족한 것도 감사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게 감사가 될 수 있을까? 이게 우리들의 고민이라는 겁니다. 좋은 일이나 넘치는 일은 감사 소리가 저절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약해지고 부족해지고 가난해지고 힘들어지는데도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설교를 하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범사에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감사하라는 겁니다. 항상 감사하라는 겁니다. 시종일관 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항상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더 많습니다.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시간이 감사하는 시간보다 더 많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고백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보다 도리어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시간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살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며 살으라고 우리들에게 감사를 무척 노력하고 실행하면서 살으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이 설교를 하는 저도 참 감사라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감사하십시오. 항상 감사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라고 설교하기는
쉽습니다. 누군가에게 말로 그렇게 권면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내 생활 속에서 얼마나 내가 감사하며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좋은 거 주고 원하는 것 이루어주면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평범하면 감사를 잃어버리고 부족하고 연약하면 감사하기보다는 도리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2절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몸도 굴레 씌우리라. 선생된 사람들은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라고 말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이 먼저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설교하는 저도 목사님 얼마나 감사하고 사십니까? 묻는다면 나도 부족하고 나도 감사가 너무나 입에 메말라 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 회개했습니다. 아침에 강단에 올라와서 잠시 기도하며 설교 본문을 다시 읽어보며 회개했습니다. 내가 많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했다는 사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이 쉽지 않습니다. 젊은 아내가 암에 걸려서 죽음의 시간이 다가오는 어느 남편에게 감사합니다 라는 이야기가 쉽게 나올 수 있을까요? 젊은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이곳저곳에다가 취직의 이력서를 제출했지만 단 한 곳도 자기를 불러주는 곳이 없다면 과연 감사 소리가 입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정말 힘들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다 라고 말하기는 쉬워요. 어린 장애 아이를 데리고 살아야 되는 부모의 입에서 감사 소리가 쉽게 나올까요? 며칠 전에 집사람이 국밥 한 그릇을 먹고 싶다고 해서 어느 식당에 조그마한 국밥집을 운영하는 식당을 갔습니다. 한참 밥을 먹고 있는데 어떤 젊은 부부가 아이 하나를 데리고 들어옵니다. 바로 제 옆자리에 앉습니다. 근데 아이가 들어오면서부터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갓난아이인가 하고 쳐다봤더니 다 큰 아이입니다. 다 컸는데 소리를 지르고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자세히 보니까 자폐아동입니다. 젊은 부부입니다. 아빠가 이 아이에게 소리를 중단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이다를 사줄까? 하면서 옆에서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옆에 있는 손님들에게 미안한지 엄마는 아이를 자기 몸으로 자꾸 감추려고 그럽니다. 평생 이 아이와 동행해야 됩니다. 만약 그분이 예수를 믿는 분이라면 과연 입에서 얼마나 감사 소리가 나올 수 있을까요? 이러한 자폐 아동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이 과연 나올 수 있을까요? 식사를 하고 나오는 저의 뒷모습은 참 따가웠습니다. 왜? 만약에 너의 자녀가 저런 아픔을 가지고 있다면 너희는 저 아이를 데리고 식당에 자랑스럽게 아무렇지도 않게 출입할 수 있겠는가? 남의 눈치부터 보지 않겠는가? 아이를 데리고 식당에 들어오는 그 엄마의 심정, 그 아빠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분에게 누군가 가서 감사하십시오. 이런 아이를 주신 걸 감사하십시오라고 한다면 잘못하면 여러분 뺨 맞습니다. 내 삶을 보시고 그런 이야기를 하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도리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비현실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이상주의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 이 말은 바울이나 지킬 수 있는 말이지 아무나 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지킬 수 있는 말이 아니라고 우리들도 반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좋은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변화되는 모습이 나타나면, 원하는 뜻이 이루어지면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데, 내가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수고함에도 불구하고 그 수고에 떡을 먹지 못하고 보람을 찾지 못하고 기쁨을 얻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게 어렵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하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감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하라는 말씀, 항상 감사하라는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 이상주의적인 그러한 용어가 아니라, 할 수 없는데도 억지로 우리들에게 하라고 주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또 다른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8장 9절에서 10절 보십시오.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처지에 상관없이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것도 항상, 그것도 범사에. 아니, 하나님이라 할 수 있는 그 일을 우리들에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의 감사와 마음의 감사의 고백이 헛되지 않도록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감사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감사의 능력을 우리들 가운데 나타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감사, 우리 심령의 감사, 우리 손길의 감사를 능력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제한적이고 유한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감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결코 감사하는 것을 후회하지 않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겁니다. 네가 내 백성이 되겠다는 겁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오늘 본문에 그 말씀이 나오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기 이름으로라는 말은 때문에라는 말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내가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하고 험한 상황을 내가 겪어도 감사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우리는 범사에 함께 하셔서 감사의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 때문에 이 세상에서 겪는 많은 문제와 환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부족해도 연약해도 모자라도 가난해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감사하지 못하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감사를 못하는 겁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감사가 안 나오는 겁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나는 연약하고 부족해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부활의 승리자이신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내 삶에 은혜를 주실 줄 믿고 감사하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 때 한 병사의 수첩에 이러한 글이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 주님, 저에게 항상 함께 하셔서 어떤 상황에도 감사함을 넘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는 출세를 위해 당신에게 힘을 구했으나 당신은 저에게 순종을 배우라고 나약함을 주셔서 감사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나는 행복하게 살기 위하여 당신에게 부귀를 원했으나 당신은 내가 지혜로운 자가 되도록 가난을 주셔서 감사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나는 당신에게 내 삶을 즐길 수 있는 모든 것을 원했으나 당신은 나로 하여금 다른 모든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삶을 살도록 하셔서 감사하게 하셨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감사함을 넘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전쟁터라는 그 장소에서 어떻게 이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옆에서 전우들이 죽어가고 있고 자기 자신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감사의 고백이 나올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추수감사 하루만 감사하지 말고 1년 365일을 감사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예수님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만 봐도 감사할 일 아닙니까?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감사하며 얼마나 살고 있습니까? 땅에서 돈이 생기고 땅에서 원하는 것이 생겨야만 감사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가 천국 갈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시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의 권세가 내게 주어진 걸 얼마나 감사하고 사냐 이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고 우리들에게 명령하셨어요. 감사는 명령이에요. 군대에서 명령은 곧 행동이에요. 명령을 거부하는 것은 죽음이에요. 군대에서 명령을 거부하면 그건 곧 죽음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이에요. 감사는 내가 기분 좋으면 하는 것이고 기분 나쁘면 하지 않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감사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먼저 주어진 삶의 감사거리를 찾으십시오. 감사가 나타나기만을 원하지 말고 지금 내 안에 이미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찾아라 이 말이에요. 대학병원에 가보세요. 오늘 여러분 감사한 거, 건강한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병원에 가보십시오. 30대의 젊은 나이에 죽음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소아암에 걸린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여기까지 건강한 것 감사하시고 지금 내가 내 이 몸의 장기들이 호흡을 해서 아무 걱정 없이 하루를 살 수 있는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할 거 아닙니까? 내 손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일거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거 아닙니까? 일거리를 주어도 불편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넘치게 해줘도 감사할 줄 모르는 우리들의 삶이 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시편 136편 1절에서 9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 말씀이요. 시편 136편 1절에서 26절까지 계속 나와요. 매 절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명령문이에요. 명령문. 하나님께 감사하라. 지난 날을 돌아보세요.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아요. 셀 수가 없어요. 감사할 것이. 그러나 우리의 입에 감사를 막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바라는 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생각입니다. 바라는 것도 이루어질 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지금까지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면 앞으로도 나를 여전히 인도하실 하나님임을 믿고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왜 사람들은 지난날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은 잊어버리고 아직 응답받지 못한 것에 대한 불평이 더 많을까요? 지난날에 내 삶을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라면 앞으로도 내 삶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미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 믿음으로 어떤 죄를 범했든지 어떤 과거를 가졌든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더불어 살 수 있는 영생을 선물로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삽니까? 여러분, 천국 가는 백성 된 것을 얼마나 감사해봤어요? 지금 죽어도 내가 갈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갈 수 있는 내 본향이 있다는 것, 내가 아버지를 찾아서 갈 수 있다는 것,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큰 은혜고 감사의 일들이냐 이거예요.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나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래서 다니엘서 6장 10절 같이 읽어요.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 한 절 말씀만 읽으면 다니엘이 그냥 감사했는갑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다니엘이 지금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지금 기도하며 감사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기도를 하면 죽어요. 왕의 법령이 이미 선포됐어요.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해진 기간 동안 어떤 신에게도 엎드리지 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 이 위기를 넘기게 해주세요. 저 원수들이 다 죽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어려운 중에도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환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예상했던 대로 그는 사자굴 속에 들어갑니다. 이 기도 때문에 그는 죽음에 이제 직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감사하면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나오고 다니엘을 고발했던 자들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역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라는 겁니다. 안 돼도 감사라는 겁니다. 실패해도 감사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역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시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는 시인 한 분이 계시죠. 여자분입니다. 송명희 시인. 다 아시죠, 여러분? 뇌성마비 지체 1급 환자입니다. 입으로 말 한마디 하려면 온몸이 비틀어집니다. 그 한마디를 하는데 우리가 말하기는 너무나 쉬운 말이에요. 우리는 아무 힘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그 말을 그분은 온몸을 비틀어야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뇌성마비 지체 1급 환자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의 99%를 그분은 못해요. 그런 신체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쓴 시를 한번 보세요. 나라는 제목으로 쓴 시입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는 건강이 있지 못하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보는 것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여러분, 이 사람에게 남이 없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정상적인 사람과 여러분 이 뇌성마비 1급 지체를 앓고 있는 이 송명희 시인을 딱 비교를 해보면 과연 정상적인 사람보다 이분이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라고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는 남이 없는 것 내게 주신 것 감사했어요. 남이 없는 것 내게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게 뭡니까? 정상적인 사람들이 평상시에 보지 못하는 하나님. 정상적인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자기는 비록 불구의 몸이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보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내 모습을 감사하십시오. 송명희 신보다 더 건강한 내 모습에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살아가느냐 이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 잃어버리면 아무 필요 없어요. 지금 걸을 수 있는 은혜 주셨고 먹을 수 있는 은혜 주셨고 들을 수 있는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이 시를 음미해 보십시오. 우리 거의 90%를 못 가진 자매입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보다 더 감사를 합니다. 지금 내게 만족이 되든 만족이 되지 못하든 내게 주신 것, 사람이 됐든 뭐가 됐든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잔소리 말고 하라면 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명령이야. 그러면서 뭐라고 할까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내가 너로 하여금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삶으로 바꿔줄 것이고 네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역사로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 때인데 내가 왜 감사를 못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 입술의 감사를 당신의 능력으로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그 연약함 속에서 당신의 강함을 나타내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감사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항상 감사하라. 어떻게 항상 감사합니까? 너는 할 수 있어. 내가 내게 능력을 줄 테니까 감사하라. 감사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감사할 때 여러분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카노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에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교인들한테 감사 설교를 하는데 제가 며칠 전에 영상으로 돌아가신 고인의 설교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서울의 최고로 큰 교회, 그 교회에서 담임을 했던 목사님. 참 존경하는 그런 분 중에 한 분이죠. 더 오래 사셔야 되는데 지병으로 일찌감치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간 훌륭하신 목사님이셔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가 서울에 살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분 서울 사랑의 교회에서 부자 소리 들으려면 인력 갖고는 부자 소리 못 들어요. 그렇게 돈 많은 사람들도 많고 세상적으로 훌륭한 사람들 많은데 장로님들 중에 여러분 딱 내놓으면은 우리나라에서 이름께나 알려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접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교회를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감사를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100평짜리 아파트 살면서 감사를 할 줄 모른다. 여러분 제가 어제 저녁에 집에서 EBS 방송을 잠깐 시청했습니다. 스리랑카가 나왔습니다. 실론티의 본고장이죠. 홍차의 본고장. 이 여러분 스리랑카는 섬입니다. 인도 바로 아래쪽에 있는 큰 섬입니다. 그래서 사면이 다 바다입니다. 그래서 스리랑카 사람들은 바다를 통해서 먹고 삽니다. 근데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 다 가난합니다. 어떤 어업을 하냐면 그물을 저 멀리 가지고 가서 도람하게 펼칩니다. 그리고 모래사장에서 그 그물을 끌어올립니다. 그런데 거기에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물을 끌어올렸는데 고기 몇 마리 올라왔습니다. 오늘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것이 없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받아갈 임금이 없습니다. 고기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도 그분들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제가 어제 그걸 보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행복합니다. 바다가 있기 때문에. 이 바다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오늘은 이 바다가 우리들에게 주는 것이 없지만 내일은 이 바다가 우리들에게 또 많은 것을 주셔서 이 바다에서 나오는 것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과 함께 나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합니다. 누가 더 감사를 많이 하냐면 가난한 자들이 더 많이 감사해요. 여러분 100평짜리 아파트 산다고 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감사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불만족스러운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반드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와 함께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아직 그 뜻이 일어나지 않았을지라도 언젠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일수록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한 성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없어도 감사할 줄 아는 스리랑카의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 스리랑카는 불교국인데 천주교인들이 참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 천주교인들은 좀 틀려요. 이분들이. 그들은 성모를 중요시 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좀 중요시 여기시죠. 그래서 배를 타고 가다가도 잠시 저
성당이 보이는 곳을 향해서 멈춥니다. 그리고 그 성당 쪽을 향해서 얼굴을 향하며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바다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얼만큼 감사하고 살아. 얼마나 많은 거 주셨습니까? 제가 저희 형님, 큰형님 집을 며칠 전에 갔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올해는 농사가 잘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확이 적다는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풍요롭습니다. 작년보다 수확량이 적어도 풍요롭습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적어도 감사하시고 모자라도 감사하시고 때로는 어떤 결과를 얻지 못했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